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바람이 칠 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비록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 모든 이유와 원인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제자로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또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파도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믿음에서 오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도록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제 우리가 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이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가? 누군가는 환경 탓을 하기도 합니다. 파도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어떻게 평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파도가 없이 항상 잔잔하기만 한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바다는 결국 썩어서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살면서 또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피할 수 없기에 다만 알아서 조심할 뿐이죠. 그러나 조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파도를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저 큰 파도를 넘어 더 넓고 깊은 바다, 그 먼 바다에는 크고 많은 물고기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겁이 나서 가지 못하는 그 먼 바다를 블루 오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제학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바닷가 연안에, 해안가에 안전한 곳에는 그 배들이 바글바글거리면서 새끼까지 다 잡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넓은 바다 가면 그 그물만 내리면 그물 한가득 그렇게 고기들이 잡힌다는 것이죠. 거기는 그래서 황금 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바다는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갑니다. 물론 용기만으로는 안 되죠. 실력이 없는 용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만용이라고 합니다. 가장 그 큰 실패의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파도를 넘으려면 배를 키워야 하고 또 그 큰 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파도와 폭풍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게 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바로 고기 잡는 기술을 닦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주님께서 전도 훈련을 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을 보게 되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내신다는 거죠.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을 가는데 부모들의 걱정이 아주 큽니다. 오늘 신경수 사모님이 못 나오셨는데 그 손자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태권도장인가 어디에서 확진이 돼서
아이하고 가족이 온통 다 그 격리를 위해서 양평으로 가신 모양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나 안 보낼 수 없는 거죠. 왜요? 그래야 초등학교 가야 또 거기서 공부를 하고 적응을 하고 또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또 어른이 돼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친 파도와 같은 저항에 맞설 용기가 있어야 하고 그 용기가 있어야 또 실력이 있어야 그 파도 아래서 유유히 헤엄치는 고깃대를 건져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그냥 움츠리고 있고 골방에 숨어서 배가 고프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주시느냐.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어떤 못난이는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좀 삶이 어렵고 힘들고 파도가 치는 바다에 떠 있는 배가 파도가 친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에서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상황과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파도와 물결이 거친 바다에서 능히 작업할 수 있는 원양어선을 주셨는데 파도가 겁이 나서 통통배처럼 그냥 항구에만 발이 묶여 있어서 되겠느냐는 것이죠. 겨우 출항을 했는데 파도가 좀 높아졌어요. 다시 돌아와요, 항구로. 우리 삶이 어떨 때 보면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도로 돌아옵니까? 불신 때문이죠. 이 배가 과연 저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가? 이 배가 저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렇게 겁이 나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위기가 닥쳐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성도들은 왜 신앙의 먼 항해를 떠나지 못하고 도로, 자기가 살던 항구, 그 불신의 항구로 도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교회를 위기에 빠지게 만드는가? 그것은 바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불신은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것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이런 질문을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첫째는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4절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제목을 그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작은 제목을.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조건을 봐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이유가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을 주시는 분이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왜 토를 다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에서 선택의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는 나는 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입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과거의 기억을 꺼냅니다. 누가 꺼내게 합니까? 사탄이 자꾸 충동질해요.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감히? 라고 자꾸 그런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좀 모욕 같지만 이 선택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점쟁이한테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전쟁이를 만났다면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예수쟁이가 여기 왜 왔냐고 쫓겨나고 왕소금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재수없다고 막 아낌없이 뿌려댈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혹 그런 일들을 당한 것을 재미삼아 간증삼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당했죠. 우리 집 앞에 살던 무당의 굿을 구경 갔는데 저는 그때 당시 좀 이제 머리가 좀 굵어져가지고 쌈박질만 하는 교회에 실망을 해서 또 신앙이 아주 바닥에 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알아보고 내 뒤에다 소금을 뿌리면서 오지 말라고, 이웃집에 살면서도 구경도 오지 말라고 소금을 뿌리는 그런
일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여전히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시는 것인가? 왜 나 같은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신 것인가? 그것은 내 조건을 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 4절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장벽은 치워진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느냐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모가 왜 자기 자녀를 사랑하겠습니까? 거기 무슨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그 사랑 하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부모님에게 용돈 달라고 할 때 아버님, 어머님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납득이 된다면 그러면 나한테 용돈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떼쓰고 먹고 싶은 과자 앞에 지나가면서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치마꼬리 붙잡고 막 이마트 가면 수시로 봅니다. 장난감 앞에서 애가 떼를 씁니다. 그 왜 그래요? 자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바로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랑인 것이죠. 그런 사랑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라고 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가 응답되고 또는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해주신다는 사실, 그것은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로, 내가 왜 하나님의 그럼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느냐 하는 것, 그것도 내 결정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다. 우리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걸 신학에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4절은 앞에서 신학적으로는 선택의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버리실 수 있느냐?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낳아서 손가락에 하나 없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5절 말씀도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두 번째 설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못난이가 자기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소설도 있고 그런 영화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부모라고 그래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을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1절, 1장 11절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시면서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거기에 토를 달 신하가 있습니까? 그랬다간 목이 달아나겠죠. 그것처럼 예정된 것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사용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의도 중에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무슨 불평을 하거나 거기서 그게 아닌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절은 그러면 그 예정은 왜 그렇게 된 것이냐, 굳이 또 질문을 했나 보죠. 또 누가 그렇게 반론을 제기했나 보죠. 그래서 6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구한 목적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 되면 내가 영광을 받고 네가 성공하면 나는 마음이 기뻐. 그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합니까? 한번 등록금도 계산해보고 용돈 계산해보고 그리고 먹인 거, 입힌 거, 병원 다닌 거 다 계산해보니까 나도 부자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없었다면 그것이 그냥 우리의 삶에서 쓰여질 것이었는데 아이 때문에 그것이 들어갔지만 아까워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그 아이가 잘 되는 것,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 아이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것. 그저 성공한 다음에, 그저 잘 된 다음에 아빠 엄마에게 감사 표현하면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우리 큰딸아이가 지금 벌써 애가 넷이나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유치원 다니다가 어느 날 그 조악한 솜씨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처음 가슴에 아이가 만든 카네이션을 달았을 때 참 눈시울이 붉어지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 이뻐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멋있어서? 그게 무슨 예술품의 가치가 있어서? 아니잖아요. 6절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무것도 안 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6절의 말씀이고 그것은 3장 처음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찬송하는 것 뿐이다 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왜 나 같은 것을 택하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왜 나 같은 것을 버리지 못하시는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려고. 이 대답이 3절에서 6절까지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대한 보답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선거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냥 빨리 끝나기만 아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이끌어갈 선장을 뽑는 일이죠. 능력 있고 또 용기 있고 결단력 있고 책임감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또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탈레반에게 나라를 빼앗기면서 대통령이 먼저 돈을 쓸어가지고 헬기에다가 싣고 도망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몇 달 동안 보고 또 보고 따져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정하셨을 것이고 이미 투표하신 분들도 있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선택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조건 가지고 선택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정되었고 선택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내가 과연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또 때때로 내가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보다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택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결정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결정되어지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살면서 파도치는 바다에 떠있는 배처럼 파도에 흔들릴 때도 있고 거친 풍랑에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장이신 주님께서 가장 능력 있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주님께 우리를 맡기고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 맞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고민과 고난과 걱정과 염려를 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